빌라도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양심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는 거짓을 선택할 것이냐 진리를 선택할 것이냐, 소위 가치 선택에 있어서 그는 실패한 거예요. 양심의 소리, 진리의 소리를 저버리고 그는 거짓의 소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 이거는 비단 빌라도만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도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는 진리의 편에 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와 직결된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진리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양심이 말하고 진리가 말하는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1차적으로. 그런데 거기 백성들이 또 소리를 지릅니다. 또 소리를 지르요. 이 대제사장이 고소한 내용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빌라도에게 오해와 혼란을 가져온 것이. 그때 이 빌라도가 정치적인 대세,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의 거짓된 고발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 자, 이 대제사장이 고발한 내용이 뭐냐? 2절 보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에 저항한 반란 죄인이다 이겁니다. 백성을 미혹한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리고 자친 왕이다 이겁니다. 백성을 미혹한다 뭡니까? 로마에 복종하는 것, 못하게 선동하는 자로 고소하는 것이. 국가 반란죄입니다. 이거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그 고발을 듣고 빌라도는 죄가 없다 이렇게 판결합니다. 또 뭐라고 고발했냐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 이렇게 고발합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도 빌라도는 죄가 없다, 예수님께 대해서 무죄를 선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자칭 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또 반문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지금 유대인의 왕이 누구예요?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로마의 황제가 총독을 통해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유대의 분봉왕 헤롯, 사실 예루살렘은 총독이 다스립니다. 다른 지역을 나눠서 분봉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를 가리켜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빌라도가 물어봐요. 너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 이거예요. 맞다. 맞으면 뭐예요? 반란의 수괴입니다. 반란의 수괴. 그런데 빌라도는 뭐라고 판결을 내려야?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빌라도 보고서라는 역사적 고증을 보면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 앞에서는 빌라도 고백이 겁니다. 내가 그 앞에 섰을 때 황제요, 저는 오금이 저리고 그 앞에 마치 얼음장처럼 아무 행동이나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그와 같은 권위와 위엄을 갖추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그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빌라도 보고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다시 말하면 유대인을 구원한 메시아 구세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빌라도는 저가 나를 구원할 구세주일 수도 있다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의 고발이 빌라도 앞에서는 전혀, 소위 우리말로 얘기하면요, 뭐죠? 뭐라 그래요? 씨알도 안 맥히고. 씨알이라고 그래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고발이에요.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판결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 더군다나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고 빌라도는 선포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그 소리, 함성을 들으면서 저가 우리 백성을 미혹했습니다. 선동했습니다. 저는 죽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짓 주장에 굴복되고 만 것이에요. 여기 5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아마 그냥 부추긴 것 같아요.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합니다. 그냥 놔뒀다가는 당신 그 자리 지킬 수 없으니 빨리 판결해서 저를 제거해야 됩니다. 빌라도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도달을 했어요. 그가 첫 번째 선포한 죄가 없다라고 선포한 그 판결을 끝까지 고수할 것이냐, 아니면 애써서 그가 파악했던 진리와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거짓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이 기로에 와 있는 것이. 자, 빌라도가 판결하는 그 순간 그의 아내가 자기 남편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이렇게 자기 남편에게 가서 탄원을 합니다. 저 사람 손대면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오늘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 아내의 직언에 대해서 빌라도는 그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가족은 정사에 관여하지 말라. 그런데요, 때로는 진리의 말을 말하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여당 속의 야당이라고. 그거를 외면한 것이. 여러분, 지도자가 양심과 정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여론과 자신 입지에 유리한 것에 귀를 기울이면 자신과 역사 앞에 엄청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본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마무리될 것이. 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줬느냐? 그는 가치 선택, 진리의 편에서 서지 못하고 그는 거짓의 편에서 그는 거짓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서요,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면 차라리 진리를 위해서 내가 죽으시기 바랍니다. 거짓을 선택하고 사는 것은 진리를 선택하고 죽느니만 못하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억만 하십시오. 행동으로까지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줄 수밖에 없었을까? 그는 그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못 선택했습니다. 6절에서 19절 말씀이거든요. 한참 밑에 보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두 가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볼까요?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는데 왜 없다라고 썼어요? 그냥 없으면 되지. 뭔가 있었는데 굳이 여기다가 기록하지 않고 없음이라고 한 그런 사연이 있는데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전례에 따라 명절이 되면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로라.
줄 세우기 하는 거 있잖아요. 줄 세우기. 예? 있죠? 하잖아요. 여기 붙어라. 안 해보셨어요? 예, 여기 붙어라. 빌라도는 어디 붙은 거예요? 어디 붙었어요? 빌라도에게 붙었어요. 그가 있어야 될 자리는 빌라도의 줄이 아닙니다. 예, 그가 있어야 될 자리는 진리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자, 이런 빌라도가 바라바의 자리에 서 있기 전에 그는 또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하도 이제 그 무리들의 소리가 커지니까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예, 뭔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여기 왜 이 말이 나왔냐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백성을 소동하는 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번쩍 눈이 뜬 거예요. 무슨 일이 떴냐면요. 갈릴리 사람이요? 그러면 그 판결은 헤롯이 하면 되겠네? 예. 그래서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헤롯의 가나인 줄 알고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책임 회피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는 손 떼겠다. 나는 한번 돌아가는 거 그냥 관객석에서 관중처럼 구경 한번 해보고, 예? 헤롯이 판결하면 뭐 그것이 예수님을 살릴 수 있다면 그냥 살게 하고, 예? 헤롯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방관자의 입장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예.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빌라도는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최종 의사 결정권자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찌할 줄 모르고 일단 헤롯에게서 보내서 헤롯으로 하여금 판결토록 한 것이. 근데 헤롯은 어떻습니까? 헤롯도 아무런 판결을 못 내려요. 예.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소문 들었어요. 그리고 혹시 예수가 내 앞에서 기상천외한 마술과 같은 그런 기적을 행하면 한번 볼까? 아무런 대답을 안 합니다.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안 합니다. 헤롯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니까 예수님을 업신여깁니다. 실롱을 합니다. 빛난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요. 무슨 소리예요? 나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최종 의사 결정권자니 당신이 하십시오. 네. 빌라도는 자신이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의 판결을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미루는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심판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구경꾼의 자리로 내려와서 눈치를 보고 있는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는 제대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무리의 소리에 흔들리고 만 것이. 자, 이 바라바 그는 누구냐? 이 바라바 여기 보니까 밀란을 일으켰던 자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바라바의 뜻이 뭐냐? 아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소위 인자입니다. 인자.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는 인자, 사람의 아들. 참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고발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여기 인자인 바라바가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못을 박히고 있다.
이 바라바는 다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와 함께 처형되어야 될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반란을 시도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사람의 아들 인자인 바라바를 선택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바 쪽으로 줄을 서니까 빌라도가 선택을 해야 됐어요. 아무도 서 있지 않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 이 바라바 쪽에 가서 빌라도는 자신의 운명을 무리에게 맡기고 만 것이에요. 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그는 서고 만 것입니다. 소위 그는 군중 심리 분위기에 휩싸여 진리의 자리를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 심리에 휩싸이면 여러분의 지능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작동하는지 아십니까? 강아지 수준. 군중 심리에 휩싸이면 여러분 지능 지수가 강아지 수준밖에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중 심리, 군중 속에 들어가면요, 여러분의 지능 지수는 80 이하로 떨어집니다. 80 이하. 80 이하.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그랜저 타고 예비군 훈련장 가신 아주 괜찮은 신사분이 예비군 복으로 갈아입는 순간 어떻게 돼요? 소위 말하면 개차반이 됩니다. 양복 입고 깔끔한 화장실을 찾던 신사가 예비군 복을 갈아입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강아지 정도. 그게 지금 이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거짓의 자리냐 진리의 자리냐, 이 선택의 길에서 그는 거짓의 자리를 선택한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줄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진리 편에 서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진리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간을 위해서 영원한 것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고 말았는가? 삶의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영혼을 위해서 갈 것이냐. 그는 결국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영혼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길이 있습니다. 자, 세상의 길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는 명예가 있습니다. 거기는 재물이 있습니다. 거기는 쾌락이 있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길이 재밌습니까? 천국 가는 길이 재밌습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지옥 가는 길이 즐겁습니까? 천국 가는 길이 즐겁습니까? 여러분, 즐거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고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영혼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즐거움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고난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즐거운 영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영혼의 길에 들어서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그 길이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런데 너는 영생의 길을 가는데 남들보다 좀 다르게 가자. 십자가도 지고
예? 좀 예? 내가 갔던 그 모습으로 가면 안 되겠니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요청하시면 그 길을 가십시오. 예. 여기 빌라도 즐거운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 길에 재물이 있습니다. 그 길에 명예가 있습니다. 그 길에 즐거움 낙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었어요. 예.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예. 때로는 패배, 때로는 절망이 그것이 나한테 더 큰 축복과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빌라도는 자신의 이기심과 세상의 명예욕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는 잘못된 삶의 방향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예. 이 빌라도가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알았어요? 여기 세 번째 얘기합니다. 세 번째. 22절 보니까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이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그는 선포를 합니다. 예, 맞는 말이에요. 그는 진리를 분별했습니다. 양심은 예수께서 죄가 없다라고 자기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세상의 요구, 명예, 재물, 이 쾌락을 그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의 요구 앞에서 그는 양심의 소리가 전혀 그에게 작동되지 못하고 만 것이에요. 세상이 너무 커 보인 것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세상적 축복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대단히 위력이 큽니다. 그거 놓치면 세상을 살아야 될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것이에요. 예. 빌라도의 행동이 오늘날 관점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당시에 이 빌라도의 행동, 그 행동을 영향을 줬던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의 사주를 받은 백성들이 빌라도의 행동을 영향을 줍니다. 대제사장,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망각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누리는 특권과 기득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면서 빌라도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가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얻으려면 그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권위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누가 인정을 해준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누가 부추긴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부추기는 거예요. 나라가 잘못되려고 하면요, 정치인의 부패도 물론이거니와 그 옆에서 부추기는 종교 지도자들, 이 부패가 같이 병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도록 여러분,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줘야 됩니까?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러 나온 정치인들은 이번에 다 탈락시키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기분 나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대통령이 울어야 국민이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웃게 하려면요,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조금 더 축소하면요, 한 가정의 가장이 울어야지 나머지 가족이 웃어요. 예. 가장이 웃고 다니면요, 그 집안에 있는 가족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공감이 되면 끄떡끄떡.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의 행동을 정당하다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 빌라도가 자기는 양심적으로 봐서는 올바른 판단을 하고 싶은데 그 당시 그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당신이 제대로 정치하는 거고 그게 올바른 거고 그래야지 당신이 오래 살 수 있어. 예.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특권과 기득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다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예. 로마의 총독 빌라도 자신의 세상적 가치관과 세계관에 근거해서 예수님 외면하고 자신의 이기심을 고수하는 거 이거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종복자입니다. 종복자. 그렇다고 빌라도의 선택이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이.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것은 범죄형이었습니다. 자신의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하였더라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줄 수가 없는 것이. 그는 범법자입니다. 로마법에 의해서도 범법자예요. 소위 빌라도는 자신의 이기심과 특권을 위해서 진리를 외면한 소인배였습니다. 소인배.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시대의 소인배가 누구입니까? 진리를 외면하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그는 소인배입니다. 이 시대의 소인배가 누구냐? 진리 앞에서 오히려 구경꾼과 방관자 입장을 취하고 거짓 편에 서는 사람, 그는 소인배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인격과 양심을 팔아먹는 이기심과 명예욕을 극복하지 못한 자가 소인배입니다. 소인배. 네. 이 시대가 대인배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대인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양심의 소리에,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좀 분별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씀하면은 진리 앞에 목숨이라도 걸겠다라는 각오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금 못 살아도 내 이기심과 내 명예가 손상되더라도 세상에서 내가 버림당한다 하더라도 영생의 길에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나무 교회 출석하는 성도님들은 다 대인배다 라는 평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목사 이김기열이라는 사람이 소인배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소인배가 되기 쉽습니까? 제가 소인배가 되기 쉽습니까? 제가 훨씬 더 쉽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목사가 소인배가 되면요, 여러분들은 절망입니다. 절망. 예? 절망이에요. 예. 제가 소인배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결정적인 순간에 진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진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영생의 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참으로 진리와 양심과 대의를 위해서 삶을 버리는 대인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이 시대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그런
대인배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